우리가 살아가는 삶, 인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삶은 어찌 보면 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이 몸부림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또한 여러 사람으로 나를 인정하게 하고 그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를 그리고 나의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여주는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왜 집에 있을 때하고 밖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나가는 복장이 왜 틀려요? 예. 집에 있을 때는 어떻게 계십니까? 이러고 계시진 않아요, 집에. 오늘 나오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집에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계셔요? 그래요. 예. 나오면은 이상하게 이제 막 이것저것 걸고 붙이고 바르고 올리고. 예? 왜 그래요? 예?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를 그래서 나를 보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뭐 무시당하지 않든 그것보다는 먼저 그 사람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꾸미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모습은 뭐예요? 집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의 모습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만 볼 수 있는 모습이 뭐예요? 이게 진짜 모습인데 이것으로는 뭐예요? 보여주면 또 무시할까 봐. 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이것저것 다 갖다 서 바르고 또 붙이고 고치고 해서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그것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쏟으면서 우리가 살아갈까요? 특히 왜 남의 결혼식 가는데 왜 내가 신부인 것 같이 내가 신랑인 것 같이 꾸미고 가요? 예?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오니까 또 나도 거기에 보여주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누군가에게 나타내고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원동력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원천이에요. 왜요?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예요? 나를 나타냅니다. 나는 이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출신입니다. 라고 해서 나의 이력과 나의 삶 그리고 나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최대한 아름답게 보기 좋게 포장해서 나타내는 삶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나타내는데 나쁜 것은 어떻게 해요? 예? 나쁜 것은 어떻게 해요? 예. 감추죠. 뭐만 보이려고 그래요? 좋은 것만 보이려고 그래요. 예? 좋은 것만 보이려고 그래요. 그거 왜 여러분들이 화가 나면 다른 모임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 나쁜 것이 있으니까. 예? 좋은 것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 분명하게 우리의 본성에는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자,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 그 존재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우리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자, 그리스도인도 동일하게 뭐가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멘.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지려고 우리는 관계와 상황과 현장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제 나타내야 될 것은 무엇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라. 아멘. 즉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고 나타나야 될 우리의 모습은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모습을 뭐예요? 나타내고 보이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말씀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이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가 위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가장 궁극적인 것은 거짓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니까 그 또한 믿음과 신앙과 그리고 교회의 사명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흐트러지고 그리고 다 퇴색되어 버리고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그 교회에다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 교회됨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는 서신을 써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이제 흔들리지 말고 그 복음과 그리고 그 교회됨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모이게 하신 이 교회됨을 나타내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자라고 하는 독려의 편지가 뭐냐면 이 에베소서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야기로 해줘야 될까요?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것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지금 바울이 지금 뭐라고 지금 먼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 갇혔다라는 게 뭡니까?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감춰야 될 겁니까? 드러내야 될 겁니까? 뭘 감춰요 또. 결코 보여주고 나타내고 싶지 않은 건 맞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너무나 중차대한 이 서신에 교회와 그리고 그 복음과 그리고 그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서기를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에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이 바울은 어떤 현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 법이에요. 로마 법. 그 로마 법에 지금 저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법에 따라서 그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재판 결과 너는 지금 법을 어겼다 라고 그 재판의 내용으로 판단이 되어져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법의 죄수예요. 로마 법의 죄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그 로마법의 죄수로 갇혀 있으면서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고 누군가에게 독려를 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자체가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왜 이 갇힌 이야기를, 이 감옥에서 내가 있다는 것으로 지금 자기를 소개를 할까요? 그런데 이 소개를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다시 한번 1절 보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자, 지금 여기에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의 이야기로는, 그리고 당신들이 아는 바로는 내가 로마 법에 조촉이 되어져서 여기에 갇힌 듯하나, 실상은 나는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아멘.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즉 내가 지금 갇혀서, 세상은 갇혔으면 끝났고, 갇혔으면 패배자고, 갇혔으면 두 번 다시 그가 나온다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거나 사람들에게 보여지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하여서 영원히 빨간 줄이 그어져서 어디든 가든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그리고 배척당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있으려 하지 않는 자로 서 있는 이 삶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 시선과 이 관점이 지금 뭐예요? 바울 사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왜 꾸미고 왜 나타내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삶 속에 왜 이 세상의 기준들로 가지고서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살아낸 삶으로 이제부터 그같이 아니하고,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찬양했어요.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 두 번 정도 1절 2절만 반복했지만 또 반복해보고 또 반복해보고 또 반복해보고 싶었어요. 진짜 예수님 때문에 이제 그 새 생명의 삶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 있고 나의 신분이 되어 있고 내가 드러내야 될 좋은 것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으로, 내가 보여지지 않아도, 내가 나타내지 아니하여도 보고 또 우리를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었고 그 새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기쁨들을 삶 속에서 지금 내가 보여주고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분명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 한번 좀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이웃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오늘
이 감옥의 이야기를 제시하면서 바울은 또 더 놀라운 선언을 해요. 무슨 선언을 하냐면 우리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감옥에 갇힌 것이 뭐하다예요? 나는 끝났어. 나는 패배자야. 이제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 그 모든 삶 속에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 삶으로 표현을 해요. 행복하다고 그래요. 기쁘다고 그래요. 감사하다고 그래요. 기쁘다고 그래요. 감사하다고 그래요. 예수의 일로 갇힌 것이 나는 기쁘다.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 일들에 대하여, 지금 내가 갇힌 이 일에 대하여 우리 2절에 보면은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니라. 자, 여기에 이 감옥에 갇힌 이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뭐라고 해요? 은혜라 얘기를 해요.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륜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계획. 우리 11절 가지겠습니다.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즉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있는 이 상황이, 나는 행복하고 기쁜 것은 내가 여기에 지금 갇힌 것이 예수의 일로 말미암아 갇힌 이 상황은 은혜의 경륜이라,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리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갇힌 이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갇혔다, 현재적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시선 속에서 어디에 갇혀있다는 이 사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감춰야 되고 숨겨야 되고, 혹여 이것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며, 또한 자신 스스로는 그 갇힌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끝났다, 패배와 절망과 낙담과 실망과 좌절이라고 하는 온통 극복하고 회복할 수 없는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 낙담함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영광이다, 은혜다. 왜? 이게 왜? 이게 왜? 바울은 오늘 그 놀란 이유를 이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3절 같이 있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아멘. 내가 여기에 지금 갇혔는데, 갇힌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모든 것이 실패고 끝나고 절망이고 좌절이며 이제 영원히 사라질 것이로, 이제 뭐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 절망의 삶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뭐하다요? 내가 은혜로, 내가 영광으로 이것을 보고 듣고 나타내고 너희에게 권면하며 너희에게 드러내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라. 비밀이 뭡니까? 비밀이 뭐예요? 드러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러난 그 역사, 드러난 내용이 지금 내가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일로 갇힌 이 삶이 내가 기쁨이고 내가 영광이며 내가 은혜이며 하나님께 지금 찬송하는 이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 때문이다.
자, 6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아멘.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을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피로 정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지체되게 하시고 그 약속에 참여한 자로 되게 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제 나의 정체성이다. 나의 모습이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된 이것이 이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드러내고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보여줘야 될 나의 진짜 모습이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복음. 이 복음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암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함이 우리가 지금 이 너무나 초라해요. 한번 묻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에? 복음이 뭐예요? 우리 교회 학교에 지금 제가 2주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3주 정도 해서 이 복음의 이야기를 지금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좀 같이 좀 나누려고 그래.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쟤들한테 물었어요. 복음이 뭡니까? 아니 왜 물었냐면 우리 리빌딩 워십 우리 그 팀이 우리 교회에서 1일 집회를 했어요. 그 집회의 주제가 뭐냐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 지체들은 우리 친구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알까? 물었어요. 당연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꿀먹은 벙어리죠. 뭐 여러분들과 특별히 뭐 다를 거 없어요. 똑같이 복음에 대해. 아니 정작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것이 이게 자랑이 되어지고 감옥에 갇힌 것이 은혜라고 되어지고 감옥에 갇힌 것이 지금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으로 이 나타내고 있는 이 모습이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거래요.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복음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복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복음을 알아야 몰라요. 복음이란 누가 한번 좀 나오셔서 대표로 한번 해보실래요? 말해보실래요? 아니 바울은 이것 때문에 지금 옥에 갇힌 것도 이게 막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막 하는데 야,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이 우리 영어로 해석하면 영어로 해석을 먼저 해버렸어요. 영어 해석을 뭐냐면 굿뉴스를 이걸 한글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복음이라고 안 하지 않고 좋은 소식. 자,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자, 감옥에 갇힌 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에? 아픈 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 뭐예요? 뭐 다 어디가 있어요? 높은 애가 있고 많은 애가 있고 커진 애가 있고 온통 다 좋은 소식은 다 어디에 있어요? 에? 그래서 그거 장착하고 여러분들 나가잖아요. 친구들 모임에 가든지 아니면 결혼식을 가든지 아니면 관계를 가든지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거기서 가는데 진짜 바울이 장착한 이 좋은 소식 그 복음과 같은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소식 이 복음이라는 것만 똑 따가와 가지고서 우리는 뭘로 얘기를 하냐면 복음, 좋은 소식,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 높아, 많이, 커짐이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어떻게 복음이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약해요. 내가 지금 어려워요. 내가 좀 못 가졌어요. 내가 좀 못 배웠어요. 사람들에게 좀 외형적으로든 뭐 상황적으로든 드러낼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눅 들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도 물었어요. 이 복음이 뭐냐? 그 속에는 동일하게 똑같은 게 있잖아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친구, 좋은 애인 뭐 이런 그들이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복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을 정확한 명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자, 복음인데 그 복음 앞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아멘. 아멘. 이 세상의 복음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 세상에 높아진 것 많아진 것 커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것이 얻어지면 그것이 누려지면 그것이 장착되면 그것이 부착되면 그것이 소유가 되면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밖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게 은혜 그리고 사랑하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목적에 맞게 화목, 화평, 평안, 타협 그리고 거기에 기쁨, 즐거움이라는 이 세상 수많은 목적에 맞춰서 매일매일 삶의 가면을 쓰고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삶의 모습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 주신 평안 에이렌에 하나다. 하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뭐다예요? 세상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 에이레라는 지난주에 나눴던 이 평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하나 된 거. 하나님과 하나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은 삶의 모든 자리에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삶의 영역에서도 모든 곳에서 친구와 연인과 사랑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그 가정의 목적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일터의 목적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연인의 관계의 목적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한 분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이다. 그것을 누리는 삶 그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었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의 모든 삶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것이고,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로 시작하고 예수로 시작한 사람들이 모이게 한 곳이 교회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보면요, 1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울과 같이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궁핍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 뼈에서 상실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절벽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복음 때문이라, 복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역사하게 되는데,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거리끼는 것이 되지 않나?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나? 1장 1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이 뜻, 우리에게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보여지고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있는 계획이니, 내가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이 갇혀있는 현장에 누가 드러나더라? 예수의 일이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의 뜻이 드러나고, 예수님만 나타나니 뭐하다? 이것이 나에게 영광이고 기쁨이고, 이것이 은혜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창세전에 내가 있기 전에 벌써 예정하신 계획이니, 그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감옥이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 안에 있음에 기쁘고 행복하다.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모든 자리마다 우리 7절 같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향해 다시 한 번 더 세우셔야 돼요. 굿 뉴스만 툭 따가지고 좋은 소식, 좋은 것, 좋은 일, 온통 세상에다 두고서
그거나 이루어지면 이게 복음이 되어 있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보여지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의 편지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부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과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뭐예요? 나타내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그리고 오늘 교회는 그것을 세상에 알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사명이고 우리의 삶이라면 오늘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교회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8절,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복음.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이 세상을 향하여 했던 좋은 것이 나에게 복이고 좋은 것이 나의 은혜이고 좋은 것이 내 삶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이것이 복이라는 이 모든 것도 다 거짓이니 버리고. 아멘.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 그 힘 하나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말미암아, 아멘, 복음의 일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기쁨이 이것입니다 라고 복음의 전달자로 서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지혜다 라고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금 이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있죠. 우리 창세기를 묵상하고 우리 이렇게 며칠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이게 잠언서를 계속 묵상을 해요.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우리 잠언을 뭐라고 하면 지혜서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솔로몬은 분명히 이 지혜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은요 학구파입니다. 탐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세상의 책들과 그리고 그 많은 학자들을 불러가지고서 직접 그 책을 읽고 많은 것을 탐독하고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이러이러이러한 얘기가 있더라,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나라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 이 책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라는 것으로 이것이 지혜다라고 정의내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살펴보고 다 봤는데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잠언 22장을 이번 주에 묵상을 했는데요. 잠언 22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냐.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지금까지 쭉 전하여서 그들에게 지금 말한 것은 뭐예요? 이게 지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지혜다.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힘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길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평안이다. 행복이다. 이것을 너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였는데, 또한 너의 삶의 현장에 삶의 모든 것을 대할 때마다 이제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책이나 세상의 이야기나 세상의 배움과 세상에 갖고 있는 삶의 경험으로 답하고 해답하지 아니하고 뭘로? 말씀으로. 답하려 함이 이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22절에 보니까요,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자. 지금 이 세상은 분명히 약한 자가 있고 공고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는, 그리고 그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로 회답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하다고, 공고하다고 탈취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라. 그런데요,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그냥 우리는 누군가가 약하고 누군가가 힘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억측을 부리거나, 아니면 내가 또 자기가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그 사람이 좀 힘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나타내는 모습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갖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서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아니면 우리의 마음적으로 이런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경고를 해요. 무슨 경고를 하냐면 잠언 23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여기에 지금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신원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많이 사용 안 하는 단어예요. 그렇죠? 신원이 뭡니까? 네? 신원이 뭐예요? 이 신원은 뭔가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법이나 잘못된 정책이나 잘못된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잃어버렸고 빼앗긴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풀어서 다시 원래 있는 것을 회복하는 것을 뭐냐면 신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궁극적으로 신원의 어원은 뭐냐면 억울한 사람을,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신원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라고 하는 그 신원의 대상이 누구예요? 그 약한 자예요. 공고한 자예요. 세상의 기준에는 그 약함은 뭐 때문에 약한 거예요? 그래요. 많은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이 약한 것은, 저 사람이 공고한 것은,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어려운 것은, 저 사람이 저렇게 지금 갖지 못한 것은, 입지 못하는 것은, 먹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모든 기준으로 막 잣대를 져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약한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가난한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천한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 거야. 라고 세상의 그 모든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서 정의하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약한 자를, 공고한 자를 신원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것을 어디에 직결시키냐면 이 약한 자를, 그리고 이 공고한 자를 탈취하고 그리고 그를 압제하면, 우리 23절 끝에 보면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지금 예수님, 이 솔로몬이 뭔 얘기를 하냐면 그 한 사람의 그 모든 삶의 그 가치는 누가 규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예정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있는데 그를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약하다, 공고하다 판단하고 그를 압제하고 그를 탈취하면 내가 그 탈취하는 자와 압제하는 자와 무시하는 자와 그에게 약하다, 공고하다 판단하여서 그들에게 너는 루저야, 너는 실패자야 선언하는 그에게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하나님의 지혜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의 지혜는 이 땅에서 무언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아주 슬기롭게 잘 풀어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갖고 있는 그 모든 판단과 선택과 균이라고 하는 이 정의라는 것과 이 진리라고 하는 것과 이 지혜라고 하는 그 모든 것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 하라고요? 인정해라. 그를 반드시 뭐 하시겠다? 그 약한 자를, 그 공고한 자를 들어서 있는 자들을, 그리고 부한 자들을, 자랑하는 자들을, 위에 올라가서 압제하고 탈취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고 나타내는 삶, 이것이 교회니라.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함께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지체들한테 숙제를 냈습니다. 그 숙제가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어요. 성령의 일기라고 해서 우리 지체들이 저한테 매주, 원래는 매일 보내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나면 보내요. 다 매일 보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우리 보통 이 친구들이 저한테 보내는 이 성령의 일기의 시간이 언제냐면 토요일 11시 57분, 58분, 59분. 어떻게 해요? 1분 남아도 5분 남아도 약속은 지킨 거니까 감사합니다 받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일기 속에 어제 동일하게 그 시간에 저한테 또 왔어요. 온 지체의 그 성령의 일기를 봤는데 제가 너무나 감동해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함께 좀 나누고 그래서 얘기도 안 하고요. 얘기도 안 하고 지금 공개하려고 그래요. 우리 자, 한번 맨 마지막 봅시다. 내 친구들과 다른 애들이 싸웠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서로 한심하다고 생각했었다. 자, 뭔가 누군가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나 싸운 것에 대한 것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싸운 것에 대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하지만 그런 것은 죄인이니까 죄를 짓고 그 결과는 정말 한심하고 좋지 않다. 그래, 그렇게 다툴 수밖에 없는 건 죄인이니까. 그때 나 또한 죄인이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내가 정말 한심하고 초라하게 보이겠다라는 생각을 성령님이 주셨다. 저렇게 싸우는 것이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죄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것을 생각나게 성령님이 도와주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할 수 없게 해주셨다. 이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고 아마 예수님은 나처럼 그 아이들도 사랑할 것이니 나도 그 아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겠다고 다짐을 성령님이 주셨다. 이걸 딱 어제 봤는데 처음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부끄럽네. 아니,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지만 온전하게 이렇게 그 현장에서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스스로가 그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을 살아내겠다고 하는 다짐의 이 글을 쓰지는 못해요. 그런데 어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저 사람을 지금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 정죄할 자격이 없다. 나도 틀리고 나도 선한 것이 없고 나도 죄인이니까. 그런데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예수님이 그 아이 또한 사랑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된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나눴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이 교회됨에 대한 부분들을 회복을 갈망하면서 전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엄청 큰 일에 큰 역사 아니 바로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만났는데 친구가 다퉈요. 그 친구가 다투는 그 현장에서 보는 것이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내가 또 재판장이 되고 정죄하여서 너는 이래서 틀렸어 너는 이래서 맞았어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상황에 대한 분들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인데, 그렇지 않고 뭐 했다고요? 정죄하지 아니하였다. 이유는 나에게 선한 것이 없다. 아멘.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이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맞다 틀리다로 내 편, 네 편 서로 자기가 원하는 것과 자기가 필요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만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탈취하고 누군가를 압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약한 자를 만들고 공고한 자를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원리인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했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은혜 역사에 살아간다면 너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이 세상에 너희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이 재판권을 다 포기해라. 이유는 세상에는 선한 것이 없다. 다 죄뿐이다. 그런 죄와 선한 것이 없는 곳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 선한 길로 그리고 그 의의 길로 들어가게 한 그 은혜의 감격으로 삶의 모든 자리마다 다시는 약한 자를, 공고한 자를 약하다, 아프다, 약하다, 추하다, 너는 안 돼, 너는 끝이야 라고 판단, 선택, 결정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대하고 탈취하고 압제하지 말라. 이것을 뭐하라? 나타내라. 아멘. 우리 잠언 22장 29절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일에, 지금 바로 이어서 지금 22장 안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자기의 일에 능숙한 게 뭐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일로 감옥에 갇힌 것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절망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더라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코 이 땅에 그 세상에 있는 그 지식과 그 방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신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전하며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가 됨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삶의 현장,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감옥에 갇혔다 하여 낙심하지 말고, 육신에 지금 병들어서 아파한다 힘들어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저 사람보다 내가 못 가졌다 하여 주눅들지 말고,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뭐 하시다? 신호한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기쁨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교회가 나타내게 하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이해하고, 그래서 용서가 일어난 이 회복과 화목과 화평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삶의 모든 일상 속에, 또한 이 시대 이곳에 우리 교회가 드러내고 나타내는 축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